오늘 시간에는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청빙을 받아와서 첫 주일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개하셔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실까 큰 기대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사 오시느라고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셔서 아마 또 하셨나 보다 또 이해를 하시고 들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일 되는데 똑같이 본문이 같습니다. 제목도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그럽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우리 목사님이. 근데 네 번째 한 달 마지막 주가 되는 네 번째 주일에 또다시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같고 본문도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재직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을 좀 무시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랬습니다. 결론은 더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주일날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는 재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요 다음에 한 번 더 혹시라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 여섯 번째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 설교를 합니다. 재직들이 당회와 재직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무시해도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오신 지 두 달이 다 되는데 계속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의가 없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신다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처음에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 주일 더 지나면 또 실천할까 생각하고 또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를 하면 또 실천할까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무려 6번이나 설교를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성도, 나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키는 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도 뭉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는 들어도 귀하고 또 들어도 귀한 것입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50년 들어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80년 믿어도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자, 이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한 말은요,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없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성구사전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제가 성구사전을 가지고 찾아 셌어요.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과연 몇 번이나 들어가 있을까?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을까? 제가 잘못 세는지는 몰라요. 제가 센 숫자로는요 656번 있습니다. 656번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한 권에 적어도 성경 한 권에 10번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저는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22장 23절 40절이나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 성경 66권의 말씀을 두 마디로 딱 요약해 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은 말하기를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처럼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실까? 이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왜 가정이 왜 깨집니까? 못 먹어서 깨져요? 병들어서 깨져요? 남편이 건강이 없어서 깨져요? 아내가 안 예뻐서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가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요사의 세계는요,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막을 가는 데는요 용맹스러운 사자가 필요 없어요. 사막을 가는 데는요 날쌘 표범도 필요 없어요. 사막을 가는 데는요 투지 있는 호랑이도 필요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낙타가 필요한 거예요. 사막을 가는 데는요 그 날쌘 사자나 또 표범이나 또 호랑이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사막을 지나간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낙타가 필요한 겁니다. 낙타가 왜 필요하냐고요? 낙타는요 물주머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모양도 없는 낙타, 날쌘지도 않은 낙타, 그렇게 흠모할 만큼 잘생기지도 못한 낙타지만 그러나 그 낙타에는 많은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낙타 여러 개의 물주머니는요 사막에서 큰 위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막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데는요 사랑의 물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사랑의 물주머니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사람 많이 있어요. 날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주 빠른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표범 같은 사람도 있고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람 있게 사느냐, 가치 있게 사느냐, 위대하게 살아가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막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데는요 사랑의 물주머니를 여러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랑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범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은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럼 뭐냐고요? 사랑은요, 항상 움직이는 동사예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곧 사랑은요, 행동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뭐냐? 그거 막 지금 실천하는 것, 항상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뜨겁게 피가 터지듯이, 사랑은 막 그냥 샘물에 솟아 나오듯이 계속 움직이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셨기에 지금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사랑을 실제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 형용사적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동사적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사랑을 실천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형제와 친구와 사랑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우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그 가정 얼마나인지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불이익이 옵니다. 자기 아무리 큰 해낸 것 같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모두가 허사여 불이익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은 어디서부터냐?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염려가 들어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근심이 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공포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염려, 두려움, 근심, 공포가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공포가 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말로는 사랑하시나 실제로 사랑은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형용사적 사랑을 했으나 동사적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세요. 염려가 없이. 사랑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해보세요. 근심이 없어요. 사랑해보세요. 공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보세요. 그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살았으나 죽은 자여 사망에 거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또한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한 자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다시 사망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라는 모형은 있으나 그 가정은 분명히 무덤인 겁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직장도 무덤이요, 사랑이 없는 사회도 무덤이요, 사랑이 없는 국가도 무덤이요, 사랑이 없는 교회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구역 뭐로 가라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당장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은 있으나 물 없는 구름이요, 화로는 있으나 불 없는 화로요, 우물은 있으나 물 없는 우물인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고 사랑스러운 국가와 민족이 다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제일 필요한 원천이 무엇이냐?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난 왜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을까? 내가 왜 무덤과 같을까? 다른 것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그런 아픔과 기름을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요 성경은 말하기를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라,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 마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직접 살인이 있고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물론 미워하는 것이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직접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냐 간접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냐 저는 간접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사람을 직접 내가 살인하고 아니면 살인 강도가 되었어요. 아니면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간접 살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우리가 또 간접 살인하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가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으냐. 분명히 간접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직접 살인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실연해서 자살한 사람도 상대방이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도 자살한 사람도요 사회와 이웃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애면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겁니다. 애로워서 자살한 사람도 이웃이 그를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랑이 없는 연고요 가출한 자가 생기는 것도 사랑이 없는 연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 수없는 사람이 지금 문제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요 여기 높은 교회 있을 때 전도부 집사로서 저 유네스코 회관에 갔을 때 거기에 유네스코 회관 난동자로 살인죄를 짓고 희망대대 장기수에 교도소에 수감됐던
청년을 전 생각합니다. 그런 제 얼굴 보니 키도 아주 치고 1m 60 조금 넘었을까 그리 얼굴이 아주 여자처럼 아주 예쁘장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총을 들고 그렇게 유네스코 관에서 난동을 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난 이런 일입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자기 애인이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말이 찾아온 그 애인을 자기 상사가 만나고 그 찾아온 그 친구가 일출했다고 따돌려 버렸습니다. 따돌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를 잘못한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중에 그 친구 알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애인을 그 자기 상사가 따돌린 것도 화가 날 판인데 그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그가 아픔과 괴로움은 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젊은 사람이 군인이 술을 먹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기를 자기가 이게 배급받은 무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오면서 수없이 난동을 부리다가 유네스코에 간 어느 다방에 들어갔어요. 인질을 잡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한 15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더 그가 그럴 만한 생각이나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가 자기 상사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고 자기 상사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의 응어리가 돼가지고 수없는 억울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죽어져게 됐고 그 젊은 군인이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져서 군 교도소에서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 분명히 그 상사는요 직접 살인하지 않았으나 그 상사는요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므로 부하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하게 된 그 원흉은 누구냐? 자기 부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에 말한 대로 그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한 일은 뭐로 가라 허사여 유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의 방언은 뭐를 말합니까? 애국어를 말합니다. 애국어를 수십 애국어를 다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애국어를 다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한다는 얼마나 우리가 소원을 한지 몰라요. 방언 기도를 체험하려고 이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몰라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드릴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애국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천사의 방언을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언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줄 만한 마음 여유를 가지고 내가 구제한다 하더라도 내가 몸을 불살라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이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할 때 내가 살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와 상승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사로 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과 이제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할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모두가 유익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적을 산출해내는 산모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니신 모든 능력과 모든 위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고 이것을 내가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기적도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기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세상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료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문제 해결의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문제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들었던지 황혼 저녁이 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황혼 저녁이 되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 경청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지금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수주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저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저들의 배고픈 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저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빌립에게 먹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갖다 주나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말씀을 증거하시고는 두 말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무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군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무엇을 먹을 갖다 줘야 되겠다. 물고기 두 마리가 많아진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한 버리터서거리가 많아진 것 아닌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안드레의 신앙만에 좋아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벌써 예수님은 빌립이 아니라도
아니라도 먹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먹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제나 오늘부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으셔서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배고픈 사람 배고픈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냥 치료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문둥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리키시고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시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에 그는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아서 새 사람이 되십니다. 소경 거지 바리메오가 예수를 부릅니다. 다오스의 자손 예수여, 다오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는 소경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과 같이 야 이놈아 찍기 싫다, 내가 갈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아, 비켜라, 그래 보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오스 자손 예수를 부르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르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어서 슬피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눈물을 예수님도 흘리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나사렛 무덤에 갑니다. 도롱뇽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 하실 때 분명히 그냥 막연히 나사렛 나오라 그러십니까?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냐, 너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슬피 울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넌 살아야 된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체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썩어서 냄새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에 나오라 말할 때 죽은 나사로가 수유술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손길이 옮겨질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구역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없이 그냥 서로 얹고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구역 성도를 사랑합니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합니까? 간절히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국가를 사랑합니까? 국민을 사랑합니까? 모두가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사랑하는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고 승리하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달걀 속에서 어린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폭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깨서 달걀 속에서 병아리 나오지 않습니다. 달걀을 가지고 바위에 쳐가지고 병아리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도 사랑이 가야 돼요. 어미닭이요 22일 동안이요 몸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요리 굴리고 또 조리 굴려서 모두가 하나같이 시간을 같이 20일 동안 품어서 나오게 만들려고 21일 동안 밥도 잘 먹지 않고 어미 닭은 달걀을 가만히 품고 있습니다. 바깥 시장도 구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병아리가 그 달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미닭이 사랑으로 20일 동안 품었을 때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원사가 꽃씨를 심고 농부가 또한 씨앗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심은 것은요, 10개 심으면요 5개도 안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심은 것은요 10개 심으면 10개가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뭐냐? 그러므로 같은 농사를 할 때도요, 좋은 땅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농토를 사랑하고 그 곡식을 사랑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출은 많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그 소출이 적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는요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전국이 계속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전국이 계속 다람쥐 쥐바퀴 돌아가는 것이 이리 돌아갔다가 저리 돌아갔다가,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저쪽으로 기울였다가, 가만히 보면요 여도 야도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비판적으로 말해서 하는 일들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기 전술, 어느 때는 야당이 득세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여당이 득세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이리 와 몰리고 이리 와 몰리고, 인심이 이리 몰렸다가 인심이 저리 몰렸다가, 그런 인심이 몰리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잡은 것 같이 하고 어깨를 힘을 주었다가 인심이 자기들 편에 돌아가 버리면은 이제는 아주 초조금이 돼가지고 배추에 소금 쳐는 것처럼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고 국민도 사랑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철학이 없고 국민도 철학이 없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한 건 생기면 와 컸다가 그것이 한 건이 다른 데로 밀려가 버린 와 죽었다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박종철 군의 이 고문으로 당한 죽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이 없는 경찰, 결과적으로 그는 죽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라 사랑할 줄 알고 국민 사랑할 줄 알고 한 어린 학생을 사랑할 줄 알았다면 자기의 임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다면 한 생명이 죽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생명이 죽었다는 그 시체 앞에다 놓고 정치하역에 불타서 주도권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당도 사랑해야 되고 야당도 사랑해야 되고 지도자도 사랑해야 되고 국민도 사랑해야 되고 스승도 사랑해야 되고 제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굴러가는 이 사회가 결과적으로 파국입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가 차이지 누가 먼저 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없이 굴러가는 바퀴는요 언제 가든지 무너버리고 맙니다. 타야에 바람 없는 바퀴는요 언제 가든지 그 차는 굴러버리고 맙니다. 바퀴 없는 차는 언제 어디로 낭떠러져 굴러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이것이 불과 5m 가느냐 10m 가느냐 한 달 가느냐 2달 가느냐 1년이냐 5년 차인지 모르나 언제 가든지 이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사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생각 속에서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민족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진정한 개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사랑의 기초를 둬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는 상황 속에서 개헌이 되어야 그 개헌이 온전한 개헌이요, 온전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 기초가 없는 것으로 무슨 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또 바꿔야 돼요. 불과 3년 아니면 5년에 또 바꿔야 돼. 5년 아니면 10년에 또 바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를 두는 겁니다. 뭐로 가라?
법을 만들 사람들 여도 야도 무릎을 맞대는 겁니다. 이마를 맺대는 겁니다. 손을 맞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지 말고 분명히 후배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국민을 사랑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정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 것인 것이, 자기는 배제해버려버리고 후세를 위해서 법을 만들 때 뭐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민 어떻게 사랑할까, 국민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리 세대가 바뀌더라도 그 사랑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서운 적이 뭐냐고요? 두려움과 염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온 국민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국가도 안정, 또한 사회도 안정, 사업도 가정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생활, 사업, 자녀, 국가가 안정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할 때 따르는 기적이 많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생활 속에서 기적을 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에 따르는 거예요. 행동에 따르는 사랑은요, 분명히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희생을 했습니다. 아들을 죄인과 함께 심판받게 하신 희생을 우리 하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말로만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고 오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빌라들어서 39채 모든 매를 맞으셔서 갈기갈기 등이 지지기시고 피 걸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갓시간 쓰시고 양성가만의 모습을 바뀌셔서 십자가를 높여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을 말로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직접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되어 신부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우리들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희생의 화를 실천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들보가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지인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성도가 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저는 아주 감동받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노예시대입니다. 노예시대에 한 주인이 아주 순종하고 복종을 잘하는 노예 종을 데리고 노예를 사러, 다른 노예를 사러 가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건장한 사람도 있고 마음 좋게 한 사람도 있고 힘있게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그냥 바싹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노예, 그냥 요러고 앉아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살아간 주인에게 그 정말로 노예로서 충성을 잘하는 그 노예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를 사가지고 가십시다.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많은 노예 중에 왜 건강한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늙고 힘없는 저 사람을 사가지고 간단 말이냐.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꼭 주인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노예는 분명히 앞으로 일을 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안 들었으나 그 워낙 충성하는 노예 종의 말을 듣고 그 나이 많고 늙고 바싹 마른 그 늙은 노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묻는 겁니다. 이상하다. 넌 아무리 이상하다. 나는 너를 다 믿기 때문에 내가 지명에게서 내가 그 노예를 사오긴 사와서 너는 집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주인님 사실은요 저 할아버지 저분이요 나를 어렸을 때 나를 붙들어다가 주인님에게 팔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할아버지 노예에게 팔려서 이 가정에 온 사람입니다. 그럼 내 원수가 아니냐? 그렇지요. 나의 원수지요. 그러나 주인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나는 저 할아버지 노예를 내가 주인님에게 사자고 하신 것은 저분은 나에게 원수를 되었으네. 나는 그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말이 주인님에게 어긋되시면 주인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오히려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 원수도 사랑하는 너는 나에게 정말로 신실한 노예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그 주인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원수를 구원해주는 그런 마음. 우리는 지금 한낱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의 실천을 또 우리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 말로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까먹겨버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형제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까? 그럴 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적군요. 내 사랑의 이불이 좀 널찍하면 형제를 많이 덮을 텐데 이 사랑의 이불이 손바닥만 해서 한 사람 덮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사랑을 이불처럼 크게 만들어서 이 내가 아는 모르는 친구들을 내가 아는 형제들을 몰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면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한 나의 사랑을 입으니 나를 간절히 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지 못함으로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은요 진실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의 국민학교 따라 나오는 책에서 나온 그 동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한 나그네가 한 집에 가서 이제는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의가 달밤에 무엇인가 꿀꺽 먹습니다. 뭔지 몰라서 달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밤이 돼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그 나그네를 막 때리는 겁니다. 너는 도둑놈이래. 내가 왜 도둑이 아닙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됩니다. 막 때리는 겁니다. 이젠 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도 좋지만 하룻밤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 거위를 다른 데 아무데 가지 못하고 내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하룻밤. 내가 관가에 가도 하룻밤 후에 갈 테니까 하룻밤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거위가 이제는 하루가 지나니까 무엇이 꿀꺽 먹었다가 거위가 이제는 똥을 쌌습니다. 가만히 찾아보니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위가 그 보석을 꿀꺽 삼켰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많이 미안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셔 나그네,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다면 진작 고의가 그것을 먹었다고 말 좀 하지 왜 말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미안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말합니다. 주인 영감, 내가 그때 고의가 그 보살을 먹었다고 말해서 당신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당장 고의를 죽였을 거다 아닙니까? 죄 없는 고의가 죽었을까? 내가 아싸리 조금 수모를 당하고 내가 참는 것이 낫지. 그렇다면 오히려 그 고의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말한 그 나그네에게 주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는 베드로 연못가에 38년 되는 환자가 치료받은 것도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는 치료함 받아서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안나 선자는요, 과부를 84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나 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미워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고요?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마귀에 속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천만 성도가 이 땅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도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고, 1천만 성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이 들어서 좌로우로 치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의 지도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가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학교의 스승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형용사로만 하지 않고 동사로 했다면 분명히 이 사회가 이렇게 암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장전한 떡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산 포도를 앞에 놓고 2월달 첫날 첫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뜰도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 되지 말고 깨닫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사람 되지 말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랑을 바르며 놀라운 기적을 산출해낼 수 있는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